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6장 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둘째 대접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둘째 대접장.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자, 대환란 초기에 인재앙이 쏟아져요. 그 얘기를 나눴는데 한참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제가 반복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대접재앙은 대환란 끝 무렵에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을 멸망시키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이고, 첫 번째 대접재앙은 땅에 쏟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적인 세상을 상징하고요. 땅. 그렇게 해서 이것이 쏟아지면 악하고 독한 종기와 처참한 질병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진다. 이 첫 번째 대접재앙의 대상은 666,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쏟아집니다.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교회는 휴거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통과해요. 7년 대환란을 우리 하나님이 환란을 통과하는데 마지막 이 땅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그런 이 대접재앙에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뭐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알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청소 하나만 해도 다 알아야 돼요. 네, 전체적으로 뭐 저기 의사 선생님들도 더 뭐 마취 의사가 따로 있고 뭐 다 따로 있잖아요. 전문적인 어떤 자기 분야가 있지만 자기 전문 분야 무슨 뭐 외과, 내과 다 있지만은 다 알아야 돼요. 마취 하나만 하더라도 인체 모든 것들을 알아야지 이 마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대접재앙이 진행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걸 알고 우리는 각성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교황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온다. 사탄이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되듯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이런 정보와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여러분들 하인리 법칙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거기 맞는다고 그러는데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서 1대 29대 300.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이렇게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300번 정도 다칠 뻔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300번 정도. 큰일 날 뻔했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가 있으면 사고 나는 도로가 있어요. 그 위치하고 그래서 거기는 주의해야 돼.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사고 날 뻔한 상황들이 한 300번 지나가요. 그러다가 29번 정도 거기서 작은 사고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번 대형 사고가 거기서 납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대충 300대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것이 하인리 법칙으로 나와 있어요.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 접근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다시 말씀드리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징조가 막 갑자기 끼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막 물이 터지고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날에 5층에서부터 금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땅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 됐으면은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바로 접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오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 그런 상황이 미리 징조로 그 건물이 다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오픈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이 끝나기 전에 미리 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조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 징조장이에요, 징조장.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할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속적 징조 15가지와 단회적 징조 5가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잊어버려요, 또. 이거 또 말씀드릴게요. 대접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끝납니다. 자, 이 두 번째 대접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 대접재앙. 자, 첫 번째로 장소는 바다입니다. 바다. 이제 바다에 쏟아집니다. 이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3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3절 초반부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아멘. 바다에 쏟는다는 거예요.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성경상에서 대체적으로 이 바다는 타락한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가 타락합니다. 예, 도시의 모든 타락상들이 다 있습니다. 산은 깨끗해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바다는 타락한 환락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데 바다,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바다가 오염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실제적으로는 믿음 없는 이 세상의 이제 멸망의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진다. 그래서,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자, 내용적으로는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미 현상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타납니다. 바다가 오염됐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돌이킬 수 없답니다. 현재 바다의 오염 상태를 봤을 때 돌아가지 않는데요. 회복이 안 된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 오폐수들이 내려가고 강을 통해서 쭉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생활 오폐수, 그다음에 축산 소, 돼지 이런 것들 키우잖아요. 어마어마하대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가스부터 해가지고, 그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이 막 다 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공장에서 나가는 것들,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어떤 그런 공기, 어떤 오염들, 그 다음에 방사능 물질,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갖다 바다에다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다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지금 엘니뇨 라니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바다가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래서 어떤 데는 홍수가 나고 어떤 데는 불에 탑니다. 최근에 한 1년, 2년 전에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산불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런 엘니뇨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공중에 올라갔는데 무엇이 마르고 해가지고 불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상 기온 현상, 자, 지구가 보내는 위험 신호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가지고 인류는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자동차, 경유차는 앞으로 10년 내에 사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경유차를 타고 다니면은 딱지 떼어요. 벌금 봅니다. 경유차는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전문가들 하는 얘기입니다. 휘발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줄이고 이제 다 전기차로 가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서 하이브리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추세는 이렇게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다만 늦출 뿐이에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징조들. 자, 그러니까 속도가 더하리라.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그거를 단축시켰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그래서 이제 미국도 캘리포니아 LA 같은 경우는 12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또 더 걸리죠. 18시간 이렇게 저 끝에 있으니까. 하루 만에 갑니다. 이제 그것도 빨라집니다. 이제 비행기 500km, 600km에서 1000km, 마하로 막 들어가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정보들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요. 최근 몇 년 안 됩니다. 10년, 20년 전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징조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 내년에 또 엄청난 경제 불황이 닥친다는 거예요. 또 이게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옵니다. 물가는 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징조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종말 때 일어날 일이에요. 기근, 지진, 전염병, 뭐 또 전염병이 온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이후로 더 센 놈이 온대요. 또 이거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나타나요. 전염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바다가 흉흉하고, 공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이 취했다는 것은 세상에 취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술에 취하고, 이단이 수없이 발생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징조들이 눈앞에 나타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그 다음에 땅끝 선교. 예수님,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 모든 복음이 선포되면은, 전달되면 땅끝이 온다. 예수님이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터컵, 여러 가지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보고들에 의하면 2040년이 되면 다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40년이 되면 네팔, 히말라야, 이런 데 있죠.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거기에 한 몇천 미터 고지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몇천 미터 고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거기까지 다 들어간답니다.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고 거기는 싹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땅 끝은 지금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서진이. 지금 이스라엘도 상당수가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고 다 끝났다. 그것이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2040년. 자, 그럼 우리 기다려봐야 돼요. 그때가 되면은 2040년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런 징조들이 우리 막 코앞에, 눈앞에 딱 나타났다. 우리 이걸 인식해야 돼요. 시대를 보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다 불태워지게 될 것이고 싹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보호처, 피난처는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마지막 종말 때 교회를 떠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목사가 신학 이론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또 강조 말씀드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만 살아남아요. 다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태워질 때에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폭발시켜버려요. 폭발. 그 전에 롯과 두 딸만 소활성이 피신시킵니다. 소활성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쏟아질 때 고센 땅만 안 쏟아져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찬송가 70장 이런 찬양 있죠?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땅이 변합니다. 그래서 물결이 일어나서 산 위를 넘친다는 거예요. 쓰나미의 높이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산 위에 넘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찬송가 70장 가사가 그냥 써진 것이 아니고 시편 46편 1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철저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붙드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해본 여자. 그래서 예비초로 따로 빼고 그렇게 해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말 때는 철저하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 신앙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철저히 신앙 지키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둘째 대접제약은 바다의 수다제. 이 세상의 수다제입니다. 둘째 대접제약의 결과로는 이 대접이 이 세상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면서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인류는 종말합니다. 다 죽습니다. 일단은 3절 다시 한번 초중반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초중반부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아멘.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류는 종말합니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말씀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 때는 구원받는 숫자가 적으리라. 이런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직 방주에만 살아남는다. 이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다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8명의 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종말이에요. 마지막 종말 때 불로 심판하실 때 다 죽습니다. 인류 종말이에요. 둘째 천사가 대접의 부분이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바다의 모든 생물체를 다 죽을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요. 동시다발적이에요. 막 엄청난 질병들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다 죽어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박윤선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둘째 대접에 대해서 인류가 죽어서 그 피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바닷물 전체가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죽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살아남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 백성들만 빼요. 또다시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10개의 재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죽이실 때도 하루아침에 싹 죽여요.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했다. 살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하십니다. 이제 스가랴서 수요예배 때도 말씀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신부된 백성들은 철저히 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딱 지켜요. 자, 여기서 바다 오염에 대해서 또 나와서 또 한번 특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모든 의사도 있잖아요. 의사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의사마다 다 달라요. 최근에 제가 한의사, 그러니까 사상 체질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도저히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체질인지. 왜냐하면 음식도 체질에 따라 다르고 약도 체질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을 쓰면은 인삼 같은 것도, 저 같은 경우는 태음인이라고 그래요. 태음인.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대전에 한의원 중에서 사상 체질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그 한의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한 3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국제한의원이라고 이제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돼가지고 딱 그 아싸라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만 원 내라. 2만 원 받고 상담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인삼을 갖다가 저희 선물 들어온 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인삼을 내가 먹어야 되나. 예전에는 다 어머니 드리고 이렇게 어른들 드렸는데 나도 이제 먹어야 될까 하다가 생각하다가 먹을까 말까 하다가, 이거 이제 인삼이 나한테 체질이 맞는가. 이 태음인한테는 인삼이 독이랍니다. 소음인한테는 보약이에요. 소음인한테는 손발이 차고 냉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인삼이 보약인 거예요. 저희 아내가 소음인이에요. 저희 큰애가 소음인이에요. 제가 템에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의사마다 다 달라요. 한의사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멋졌다, 난 틀렸다, 난 거기 따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의사마다 다 달라요. 자, 근데 이 얘기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바다의 오염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소금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딜레마가 됐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뭐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거예요.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금이 염분이 들어가서 몸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소독 역할을 하면서 이 소금이 들어가야지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바다가 오염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오염돼서 소금이 오염된 거예요. 소금을 먹으면 모든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되고 무슨 것이 어떻고 소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소금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 번 들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 의사마다 달라요. 또, 이 소금 때문에 죽는다. 소금 때문에. 이 해결을 못 합니다. 해결을. 그런데 놀랍게 한국만 주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주겸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내가 확신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겸이 한국에만 있어요. 그것도 주겸 업체가 거의 한 1000개는 될 겁니다, 1000개. 500개가 넘습니다. 원리를 지켜야 돼요. 주겸 만들 때 반드시 서해안 천일염을 써야 돼. 왜 또 서해안 천일염이냐? 우리 한국이 기가 막힌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70%가 산이에요. 우리 한국은 땅 파가지고 물러면 먹어도 돼요. 중국은 먹으면 큰일 납니다.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석회성이 많아가지고 중국은 그래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중국은. 물이 더러워요. 유럽은 다 석회예요. 그래서 맥주를 먹는 거예요. 물을 그대로 먹으면 질병 걸립니다. 한국은 그냥 먹으면 다 약수예요. 아멘? 기가 막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산이 많기 때문에 흘러내려가는 그 물이 동해안이 아니라 서해안 쪽에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 그래서 서해안 천일염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서해안 천일염을 쓰고 소나무, 목화토금수입니다. 이게 다 할 수가 없어. 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산 김일원 선생이 이거를 알아가지고 이게 신입니다. 신의. 그래서 그분의 막내 아들이 지금 지리산에서 만들고 있는 건 어쨌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오염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근데 한국 사람만, 또 아는 사람만 먹습니다. 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냥 주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한국 시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한글. 그래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제 말이 아니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글만 남는다는 거, 한글만. 컴퓨터에다가 한글을 집어넣었더니 한글 운영치기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영어는 복잡합니다. 다른 언어 어려워요. 중국어 어렵습니다. 한글만 된다는 거예요. 한글만. 기가 막히게 운영이 잘하고 빠르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국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문화, 한국 음식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 음식, 비빔밥 이런 거, 한국 음식 다 뭐 간장, 고추장 뭐 이런 거, 발효, 김치 이런 거, 보약에 다 이런 거,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최근에 한국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지금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하나님 들어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한국이 가장 안전해요. 한국에 계셔야 돼. 여행을 가셔도 잠깐 갔다 빨리 와야 돼. 뭔 일 터질지 모릅니다. 유럽 가고 미국 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총 맞아요. 잘못하면. 진짜, 그런 거예요. 한국밖에 없어요. 아멘? 천혜의 하나님 축복받은 땅이에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은 여기가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소금 얘기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왜 한국만 있을까? 이게 다 상징적인 거예요. 한국 시대. 자, 여러분들. 이런 여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둘째 대접장이 쏟아질 때에 이렇게 죄 많은 이 세상에 쏟아지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다 죽인다. 세 번째, 둘째 대접장, 세 번째는, 자, 여러분들, 그 피해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생물체가 다 죽습니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3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종말, 다 종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체가 다 죽어요. 식물, 동물, 사람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싹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둘째 대접재앙에서 모든 생물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가 죽는 것인데, 그러면 셋째 대접, 넷째 대접은 뭐 알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곱 가지 대접재앙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온다고 그런 거예요. 순서는 정했지만 천사가 첫째 천사 먼저 붙고 가고 둘째 천사 붙고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동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뜨고 교회는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휴거되고 이 땅은 싹 하나님께 심판하세요. 심판 다 끝나는 거예요. 또다시 그것이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다 그런 거예요.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애굽의 무슨 저희 출애굽 당시 10개의 재앙 다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또 도피성도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기생 나합의 집도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죄가 수면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원주민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명령입니다. 들어가서 다 죽이는 진멸을 명하신 거예요. 진멸. 이거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입니다. 확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입니다. 이때 기생 나합만 살아요. 2명의 정탐꾼을 숨겼고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그들을 다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생 나합이 말하고 빨간 줄을 내리면 너희만 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너희 가족들을 다 모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살펴가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 가족 중에서 다 너희 집에 모으라. 밖에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기생 나합의 직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기생 나합의 집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살아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삽니다. 아멘.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교회 중심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 살아요. 교회가 피난처고 교회가 보호처예요. 교회 다 죽습니다. 교회 밖은 다 죽어요. 다 멸망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열렸어요, 이제 거의. 성경 전체가. 저는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다루면서 구약을 얘기하고 신약을 얘기하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융합시켜야 돼요. 신명기 말씀을 봐도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절 하나를 봐도 어떤 본문 하나를 봐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조명해야 돼요. 그래야 열립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다 연결되어 있고 융합되어 있어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지금 종말의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알았단 말이야. 야, 이런 거구나. 계속 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로마서가 성경 열쇠라고 그러고 계시록이 성경 열쇠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을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마지막 종말에 이 시대가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모든 성경이 열립니다. 모든 게 열려요. 이거는 어떤 신학자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그래서 심판의 경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그래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롯의 사위가 거기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도망가자. 탈출이에요, 탈출. 여기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롯의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번역이 그렇게 나와요. 조크라고 나옵니다. 롯의 이 경고와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조크로. 이상한 얘기하고 계시네, 장인어른이. 이랬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이게 안 믿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도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암만 얘기해도 듣는 사람만 듣고 안 들어요.
이게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에요. 이게 스승 종말론이라고 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방주를 갖다가 산에 지으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 전체가. 암만 얘기해도 안 믿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사로는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나의 형제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잘 아시죠, 이 비유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기에는 전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는 외칠 수가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주님과 연합돼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 그런데 어쨌든 자, 마지막 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아무리 부르짖고 선포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배교가 벌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신앙이 타락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험악해집니다. 이게 저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금 나가서 생업의 현장에서 힘드실까를 제가 느껴요. 그냥 무서워요.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전쟁터예요, 전쟁터. 지금 말씀은 안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 아내도 어린이집에서 얘기 하나 보는 게 뭐가 힘드냐?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예요, 막. 그러죠. 이게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 지키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드셔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참 하나님 은혜고, 그렇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둘째 대접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다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인류는 다 종말하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모든 생물체가 다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미리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안에서 교회에서 딱 보호되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